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제 광야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여러분 그 길을 걸을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함께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도 오늘 이 말씀의 와중에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드디어 그 입술이 다시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입술을 열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한 가지 또 작은 해프닝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할지 그 이름을 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사가랴인데 그의 아버지처럼 이 요한도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이제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엘리사벳은 아니라 하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일가에 많이 사용되는 많이 통용되는 이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통용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가 어느 지파나 혹은 어느 반열에 속하여진 사람을 벌써 얼추 알 수 있도록 사실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을 때 아니 우리 문중에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라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게도 그 이름을 물으러 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으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전사가 그가 수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게 된 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그의 갈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가랴라고 짓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의 남편 이제는 이 사가랴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사가랴는 이때 당시에 말을 못했어요. 왜냐? 그가 원래 애초에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전날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그가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자였지만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내 아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아이가 생긴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사자가 그의 입술을 봉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이의 이름을 물으니까 서판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판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선 그 서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쓰는데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요한, 이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해산한 후에 이름을 물었는데 요한이라고 하지. 이제 사가랴를 찾아와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 물었더니 또한 요한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에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두 내외는 그다지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주님의 그 뜻을 서로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해했을 것이고, 또 요한은 사가랴는 자기가 말을 못하는 가운데서도 아마 글로써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기 안에 엘리사벳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마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태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요한의 이름에 대한 작은 해프닝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라고 짓게 될 때 드디어 여러분 사가랴가 그동안 봉하여졌던 그의 입술이 열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 우리의 입술이 닫혀져야 되고 언제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그의 입술이 닫혀지게 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여러분 믿겨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아예 봉해 놓으셨어요. 그랬다가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의 사자를 만나고 여러분 그 이듬해에 아이가 생기겠다고 100세 때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였더니 여러분 사라가 피식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아니 100세 때 아이가 생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웃지 않을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지금 여기 100세 되신 분 없는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 권사님에게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농담도 하지 말라고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라가 믿지 못해서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이듬해에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정말로 이 사라가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웃었던 이 사라가 정말로 마음에 기뻐 우러나오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소를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이야기를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함께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입술로 들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 입술을 열어서 함부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저들의 손에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마치 산책하듯 한 바퀴 도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너는 이 여리고 전쟁은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6일간 돌다가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제7째 날에 7째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일제히 소리를 지르게 하셨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다 같이 소리 지르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다 조용하는 거예요. 다 조용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말하게 내버려뒀다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느냐, 아니 이처럼 든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아마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두려워 떠는 마음을 아마 그 입술을 내버려뒀다면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의 목소리, 불신의 목소리,
또 불평의 목소리,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봉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의 입술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을 하고 과연 주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여러분 찬양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이 열리자마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7절, 6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위해서 열려져야 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꾸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불안과 불만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 수도 없이 막 그 입술을 열어요. 그 입술을 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때는 입술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육신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우리의 입술을 굳게 닫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여러분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 참으로 감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소 길지만 우리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68절부터 우리 79절까지 말씀입니다. 68절부터 79절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가랴가 이처럼 기도 찬양을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70절 말씀에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 가운데에 73절 보면 우리 72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임을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여러분 역사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았더니만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74절 말씀 또한 이 77절 말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눈으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주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따스한 여러분 사랑의 햇빛과 같은 은혜의 빛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는 주의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분 불안에 떠는 자들이 평강의 길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이것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불안한 마음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셔야만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분명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매섭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물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 눌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그 문제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